할렐루야. 굉장히 마음이 떨리네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는 2003년도에 백석동에 우리 영산 성전으로 있을 때 우리 청년대학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안수를 받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또 모셨던 우리 목사님이 김태복 담임 목사님, 또 전호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실 때 청년부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현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이었고요. 또 우리 김현정 전사님도 지금 그때 당시 저희 청년이었는데, 목사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조현 목사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목회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떡하니 신학교를 어디 그 졸업이나 하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딱 하시고 나서 또 이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시작하더니 이렇게 또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목사님을 보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정말로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 된 후에 처음으로 또 선교지 나간 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또 목사님의 어떤 그런 또 아우라 같은 것들이 딱 풍겨지면서 하나님이 또 택하시고 또 세우신 종은 또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파송돼서 간지 9년이 됐지만 여전히 저는 헤매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 해가지고 또 이게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추태를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이렇게 눈물이 자꾸 울컥울컥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저 그냥 또 그 시간만을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울컥거리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대에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게 해주시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굉장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연예인들이 마치 무슨 연말에 시상식 때 수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예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있고 있는 이곳에서 초창기에 갈 때 또 계셨던 우리 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몸에서 이렇게 럭비공만한 그런 혹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의사 얘기로는 별것 아니다, 단순 종양이니까 떼내면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암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럭비공만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또 그 가정이 그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참 그 가정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게,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이 너무나 크고 또 아내를 보낸 것이 너무나 커서 그 이후에 집사님께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또 이렇게 흔들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약간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을 참 안타깝게 여기다가 또 나중에는 그분의 어떤 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성도들이 그 신앙의 모습에 또 저분이 그래도 집사님이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시간을 좀 힘들었어도 믿음으로 좀 더 잘 견딜 수만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또 하나님 앞에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교회에서 뭘 했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 너희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길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또 많이 걸어야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만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도 결국은 그 1세대들은 누구도 그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은 잘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걸을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고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광야를 잘 지나야지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낙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낙심할 만한 일이 없으면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복 받을 줄로 믿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또 최종 마지막 단계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과정에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낙심하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가 지금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다고 하고요,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때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변절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읽어볼 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 양육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웠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하는 그 모함하는 이야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인 것 같아라고 같이 거기에 동조해 같이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너무나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르실 때 또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기 탁탁 두들겨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이것만 하고 나한테 손해되는 것은 하지 않아라고 했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또 때로는 고난이고, 또 내가 순종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낙심할 만한 일을 생겼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는데 낙심할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했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놓고 100% 순종했다고 착각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을 한다면요, 그 순종에 따르는 대가는 반드시 또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그 결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순종의 대가는 이런 분명한 대가가 따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 아닌 당장은 고난일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독일은요, 어떤 곳이냐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은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교파,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그런 교파를 따진다면 독일 교회는 대부분 다 루터파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저희 대부분 한국 교민교회들이 독일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독일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요, 처음 지어진 게 몇 년도냐면 이 700년대 8세기에 처음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716년경에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 그때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교회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교회를 좀 대충 계산해 봐도 역사가 자그만치 1300년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희가 있는 이 독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 독일이지만요, 어떤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만큼 깊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도 원주민들의 그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인근에서 이 젊은 세대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터키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터키는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권이다 보니까 한 번 아이를 낳으면 3명, 4명, 5명까지 그냥 막 아이들을 낳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모슬렘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독일은 점차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모슬렘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또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근데 독일은 성령 강림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독일에서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키기는 하는데, 문제는 성령 강림절의 본래적인 의미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휴일로만 그냥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현지 독일인들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사모하는 몇몇 사람들이 또 한인 예배에 출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또 현지인들은 성령의 있음도 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또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우리 오순절 교단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땅에 재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예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지 교회이고 우리 순복음 교단이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인교회의 특징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고 또 성도들이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역사로 따지면 지금 44년째 되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이후로 점차 목회자와 장로님 간의 갈등, 또 재직들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좀 빠져나가고 또 분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담아서 그것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못 참아하는 분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또 아주 그냥 큰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큰 갈등이 돼서 교회가 두쪽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요, 우리가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영광 위해서 또 하나 되고 또 그렇게 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지 않고 싸우고 분열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에 이제 선교국에 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이 선교국에서 저를 부르셔서 또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사람 한 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 갈 마음 있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대교구장 2년 차여서 올해는 또 선교를 가고 싶은데 선교주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으로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연주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지역이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이에요. 그때 이제 선교국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갈래라고 부르시길래 교회가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대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또 이 목사님들이 또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당의 이영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선교 나가라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뭐냐면, 일단은 요 상황을 살짝 모면해 봤다가 그곳 상황이 어떤지 좀 봐서 나한테 좀 갈만하면 가고 못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여러 목사님의 가르침도 있어서 말씀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제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한 제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역시 나는 그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그 현지에 도착하니까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역시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선교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 아주 골치 아픈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바꿔달라는 투서도 수도 없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 투서가 들어가고 또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또 성도 교회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갈라진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이 갔는데 또 몇 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목회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또 투서를 보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좀 잠잠했다가 다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갈등, 또 성도들과 또 재직들 간의 갈등,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말도 못하게 많았던 교회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서 후회했잖아요. 아, 나도 기도해 본다고 할 걸. 그리고 나도 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 걸.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여러 가정이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다 반 이상이 떠나가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성도가 떠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대부분은 교민교회들은 현지 헌금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당장 가자마자 또 월급도 사례비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재정에 바닥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제가 가니까
가만히 좀 며칠 얘기하는 거 보고 또 보니 상대해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온 목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뭐냐면, 야, 그럼 이제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뭐 오자마자 나쁜 사람 있는 줄 아냐? 적어도 몇 달은 지켜봐야지 알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또 어느 가정에 처음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 가정에서 하는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한국 목회하고 다릅니다, 한국에서처럼 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훈수를 드시더라고요. 또 어느 가정에 가서 또 신방 들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참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또 훈계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신방 갔다 오고 나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송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 무시함,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너무나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5년 이상 사역하고 대교구장까지 했는데 내가 이딴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제 안에서 있는 이 자존심 뿔꾹뿔꾹 올라오니까요, 야, 진짜 내가 이런 모멸감을 느끼려고 내가 순종하고 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늘 아래에서 성도님들께 사랑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 곳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깔보듯이 불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제 마음에 있던 짓눌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시지만 그래도 제가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또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참 우리 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교구에서도 좀 이제 문제가 있고 권사님들이 좀 화를 내시면, 아니 권사님이 왜 그러시죠? 그러면 하면은 권사님이 아주 그냥 헛웃음을 쉬시면서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무슨 같은 한국 사람인데 도대체 뭐 한 번 나면은 이게 이 풀어주는데 말도 못하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마자 그래도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거니라고 하고 갔는데, 저한테 펼치는 것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정이 바닥이라 월급도 못 받을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말할 수 없이 기운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낙심된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사도로 부르셨는지,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는 가자마자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제 마음이 또 낙심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연약한 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에 걸리셨던 집사님 매일같이 집에 쫓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달 내내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제발 이분을 치료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점점 더 그 신앙의 어떤 그 길이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말할 수 없이 험하게 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참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응답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나? 이 독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끝난 건가 싶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면, 이 존귀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존귀가 뭐예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존귀가 뭘까요?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을 바로 존귀라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무능력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많든 적든, 너가 가진 능력이 크든 작든, 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일을 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는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겪으면 제일 먼저 겪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또 재능과도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한없이 초라해져 버리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해 볼 수도 없고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를 있는 그 자체, 우리 존재 자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자체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어떤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를 여러분 무가치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말로 부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요, 선교지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또 알려지지 않은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요, 정말로 소중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광야를 걷는데요, 저에게는 처음 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영적으로도 황폐했고 환경적으로도 그랬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상황, 그런 것들만은 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존귀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이 광야에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 재정적으로 심하게 어려워서 월급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 이건 인간적인 말씀인데 너무 죄송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매달마다 그 때가 되면 그 고정적으로 통장에 돈이, 월급이 확 꽂히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또 탐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질 재정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딱 보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매달 보내면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번 달은 또 마이너스 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도
성도 한 명만 안 나와도 이번 주 또 이번 달에 성도 안 나와서 또 비고 또 자리가 많이 비면 어떤 헌금이 줄어들어 또 교회 운영하는데 힘든 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그런 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 주실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는 불편한 곳이지만 어떤 곳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처음 갔던 차가 뭐냐면요, 20만 킬로가 넘은 차예요. 그러니까 차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우리 부활절 금식성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유럽에 계시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공항에 이제 픽업을 나가는데요. 근데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 앞쪽에서 뭔가 덜그럭 소리가 막 나요. 이게 뭐지 하고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막상 성회를 이제 목사님들을 픽업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서 가가지고 딱 봤더니 또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 자동차 바퀴 앞에 양쪽에 쇼바라는 게 달려서 충격을 받을 때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쇼바라는 걸 잡아주는 부품 하나가 깨져가지고 이게 쇼바가 올라갔다 내려 구멍이 뚫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차 본네트를 막 두들기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공업사 갔더니 그걸 고치는데 비용이 자그마치 1200유로 같은데요. 지금은 환율 약 17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가만히 봤더니 그거 그냥 부품 하나만 교체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절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유로씩이나 주고 차를 고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차 고치는 걸 배워가지고요, 직접 부품 사다가 거기 그 주차장 밑바닥에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바퀴 뜯고 부품 뜯고 해가지고 고쳐서, 제가 그래가지고 1200유로가 드는 것을 50유로에 제가 고친 적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몰라주시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고생해서 고쳐냈는데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를 맡겼더니 뭐 저녁 때 고쳐준다고 하더니 아직 덜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차를 못 찾아서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차가 이러니까 새벽 예배 하루 쉽시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겁도 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독일에 여러분 한국 굉장히 밝잖아요. 독일이 굉장히 깜깜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 인도를 하기도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좀 차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뭐 재정은 없고 하니까 차를 바꿀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목회자 사람비도 매달마다 제대로 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랬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조지물러 목사님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 거예요. 가지고 평소에 별 흥분하지 않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 장로님 첫째 따님이 한국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다가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취직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 자매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굉장히 큰 침체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영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그 자매에게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이 성령께서 또 이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게 하셨냐면, 그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셨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회개하고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생각나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드리지 않은 거 다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딱 해요. 근데 당시에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자기 출석하는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해도 저희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할 텐데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이 프랑크푸르트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즉시로 송금을 해서 11조를 한 번에 보냈는데요. 그게 얼마냐면 바로 2만 유로나 되는 헌금을 한 번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2만 유로가 얼마냐면 지금 환율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다들 집에 또 현금으로 한 뭐 2, 3천만 원씩 그냥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해외 생활하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소해지고 굉장히 좀 짠돌이가 돼요. 근데 이 자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짠순이라서 돈 1유로, 2유로, 돈 1,000원, 2,000원을 굉장히 아끼면서 사는 자매인데 심지어는 자기 사고 싶은 티셔츠도 하나 잘 사지 않는 자매가요. 자그마치 2만 유로라고 하는 헌금을 한 번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차량 교체를 해서 조금씩 헌금하며 모았던 것하고 그 자매가 헌금한 것 중에 일부를 또 해가지고 차를 그래서 중고차를 좀 깨끗하고 좋은 차로 교체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차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거 억지로 했으면 또 교회가 차 때문에 분란 날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차를 고쳐서 지금은 또 고장나지 않는 차를 하나님 잘 타게 하시고 그 해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런 적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은 금방 마칠게요.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해외에 있는 교회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성도가 많지 않고 저희도 코로나 때 예배를 거의 드리지를 못했고요. 심지어 저희 독일 임대한 독일 교회에서는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들은 다 매주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근데 저희는 독일 교회에서 또 매주마다 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한 주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거의 1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다 엉망이 되고 성도들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로 다 바닥이 되고 뭐 성도가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코로나 시기에는 하나님 정말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때에 이 44년의 역사에 제가 잘못 와가지고 잘못 보내셔서 하나님 교회 문 닫게 하는 목사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기도대장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항상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랑 사냐면 이제 40년 동안 이제 독일에 오신 지 40년이 되셨는데 따님하고 사위하고 같이 사세요.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를 이제 키워주시고 있는데 그 딸의 직업이 뭐냐면 약사예요. 약대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약국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약사로 일을 했는데 약사로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도 약국 사장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꿈에 이영훈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약국 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 아닌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에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약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그 약국 사장이요,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인수할래?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돈 한 푼 드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네가 갖고 천천히 갚으면 돼 라고 하면서 초기 자금 하나도 들이지 않게 약국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꿈도 꾸고 응답도 받은 것 같으니까 거기다 겁도 없이 계약서에다 사인을 딱 해버렸네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은요, 서류에 사인하고 나면 그 계약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딱 하고 놨더니 독수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약국 사장이 그동안 약국을 경영하면서 약국에서 약품을 받은 것에 한 번도 그 약값을 지불하지 않은 돈이 약 7만 유로가 되는데요. 그걸 이 사람이 다 내야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또 월세 쪽으로 또 자기에게 일정 금액을 또 납부하게 되는 그런 조항도 넣었는데 이분이 그냥 약간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다 보지도 않고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 가정은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달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또 제약회사는 돈 주지 않으면 약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매달 그렇게 또 10년 넘게 그 시간이 지속되는데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루 종일하고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는 돈은 하나도 없이 약국 사장 좋은 일만 시키는 일종의 노예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데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소송해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야. 네가 이대로 해야 돼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재판에서 결국은 승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중간에 다 건너뛰는데 이 권사님 말할 수 없이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계약 조건이 법원에서 판결 내기를 사장이 전 주인이 잘못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내밀었기 때문에 전 사장한테 돈 하나도 안 줘도 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그마치 8,000유로나 되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또 작년 한 해 동안의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의 문제를 또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멍청한 짓 해가지고 고생했다. 또 어리석게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서 잘못 사인해가지고 지질이 아주 심한 고생을 했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12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신 일이 자그마치 12년이 지나서 봤더니 고생은 했지만 광야는 걸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약국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고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매출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0여 년 시간이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분을 보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광야의 불편함, 그 광야의 힘듦을 보고 원망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대에 나올 때쯤 되면은 사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영적으로 심적으로 축 처져서 나오게 돼요.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또 잽을 한 방씩 맞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지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선교대를 통해서 굉장히 참 많은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옷 한 번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제 몸 사이즈를 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엉덩이도 크고 허벅지도 굵은 게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탁 풀려가지고 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께서 마음을 많이 써서 그러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복집 사장은 그날 처음 봤거든요. 자기가 날 어떻게 한다고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지어 옷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대에 와서 또 다시 힘을 주시고 재충전을 하게 하셔서 올 때만 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얻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 10년 차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도 여전히 헤매고 있고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하실 때 또 맡겨진 자리, 보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 이전이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의 영성, 가족과 건강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민들을 보시면 원주민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그 눈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함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힘드셨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주머니에 있는 거 뭐 하나도 꺼내 주시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왔습니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곳에 계시네요 라고 당장 얘기를 하세요. 물론 환경적으로 좋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눌림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한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 유럽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출발지에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유럽, 특별히 제가 섬기는 독일 또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재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귀한 셈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더불어 여러분이 또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종 두서없이 이러저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혹시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